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그 공부한 거 시편 66편 우리가 앞부분을 좀 했죠, 그렇죠? 1절에서 7절까지를 봤는데 사실은 원래 보고자 한 것은 8절부터 나오는 부분이에요. 8절에서 15절까지. 어디요? 시편 66편. 그게 이제 사실은 원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은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나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할 때는 어디를 제일 기준이 여겼냐게 되면 사실은 1절이었지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마음을 두고 계신 것은 이스라엘보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야 하는 그 부분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지금 앞쪽에서 이 말을 전하면서 하는 말은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하는 거기에 다시 우리의 눈길을 끌었지요. 그렇죠? 사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셨는데 마지막 날 내가 다시 다 살릴 것이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믿음을 얻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로 믿는 사람들은 정확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었으며라 하는 말을 또 거기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과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사이에서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결국 거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도다 한 것은 베드로전서에서 선지자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어디 있었냐면 구약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 본 사람들은 또 다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그지요? 오히려 그 말씀 하시면서 이은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내게로 오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 왜? 보고도 믿지를 못하고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냥 성경을 못 봤다는 뜻도 또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 그 말씀 전에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근데 너희가 나를 보고도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했지요. 그치요? 그럼 문제는 뭐였어요? 단지 성경을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또 내 말을 들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는 거기에 답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단지 성경을 책으로 펼쳐놓고 거기에 사전을 갖다 붙이면서 단어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 해석해보고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또 내 말을 들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해석에 의한 적용이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바로 부자와 나사로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 하신 거기에 답이 있었던 거죠. 요즘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단지 듣고 나니까 무슨 감동이 왔다. 우리가 흔히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것을 믿고 행하는 데서 온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경험이지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와서 행하신 것을 보라 했을 때에 이때 이방인들이 가서 어디서 하나님을 봐요? 지금 유대인들 눈에도 이스라엘 눈에도 지금 안 보여가지고 지금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결국 거기서 말한 것은 무엇이었냐게 되면은 바로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더라 하는 여기 있는 거지요. 이거 만약에 누가 문법적으로나 단순한 문맥을 이어서 맞춘다 그러면 이거 안 맞다 그럴 거예요. 왜요? 바다를 변화 육지되게 했는데 도보로 어디를 건넜어요? 강을 건넜잖아. 틀렸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한 번에 요단강 건너는까지 다 여기서 이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무엇까지 말을 했냐게 되면은 결국 왜 이들이 이런 찬송을 함께 불러야 되냐게 되면 어떻게 불러야 되냐게 되면 그거는 3절에 말했었지요.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할지어다는 이 찬양을 가리킨 것이었지요. 그러면 이 찬양 부르는 사람들은 이미 뭘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을 배워가지고 같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지요. 근데 뭘 배웠어요?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 바로 7절이 있기를 저가 그 능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근데 요게 이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부분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명을 들으면서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라고 이걸 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겠어요?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주의 큰 권능을 하여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입니다라고 이 찬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제 눈에는 아직도 보지도 못했고 책으로도 듣지를 못했고 그리고 우리 가진 교회사 속에서 이런 찬송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런 시편을 보면서 둔감한 이유가 있어요. 단지 이 시편을 뭘로 보느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도구로 보기 때문에 이 시편은 찬송이다. 예배 시간에 시 없던 사람은 그래서 아예 시편 외에는 찬송을 부르지 말라는 사람도 나오고 또 그 사람도 이건 기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가 되지를 못하고 단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떤 쓸 수 있는 어떤 그 도구처럼 한 방편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지 이런 생각에서 접근을 하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런 두려움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로 다스린다는 것 이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면 나는 빠질 것이지 뭐. 지금 우리 원수되는 이 세상 저 마귀 자식들 저것들한테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정확히는 지금 이 시편에서 현재의 교회의 위치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이 시편의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시편이 지금 말하는 온 땅이 하는 거기에 있을까요? 지금 교회에다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좀 이렇게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가까워진 것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창감난 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돌감은 나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그걸 더 느끼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주신 은혜는 진짜 큰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이너들 사람들 눈으로 보고 지금 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듣고도 아직도 이것이 눈에 보이질 않아서 우리끼리 앉아서 이걸 어떻게 설교하지? 어떻게 적용을 하지? 이 연구만 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세속적으로 단지 종교적으로 해가지고 신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상황으로만 적용을 했으니까.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기에 뒀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히려 그걸 뭐라고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함을 행하지 않냐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오시면은 산상순에서 말하신 대로 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말 들을 사람들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않으면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이 와서 보라고 하는 이 본문이 지금 우리한테 매우 소중한 은사예요. 제대로 지금 예수님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정확히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바로 이 여호와에게 가서 배워서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지요. 하나이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믿음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할 때는 바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방인들이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지금 에베소 교회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처럼 믿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 믿어야 될 그 믿음이고, 지금 너희를 할례자가 아니라고 핍박한 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버림이 된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하나가 된 믿음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믿음이 바로 거기서 말하는 그 하나인 믿음,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우리는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단지 그냥 교회가 교파 나눠진 거기에서도 찌저리 요걸 또 적용하는 데만 써먹고 있어요. 그 뜻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예배에서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되었던 그 이유를 깨우치지 못하고 여전히 같은 식으로 육체를 따라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지금 이 본문이 본질적으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사실은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이 시편을 쓰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열심히 봤어요. 한 주일이 지나니까 그때 그 간격이 사실 지금 많이 지금 감가상각이 돼버렸는데 그때만큼 지금 이제 다시 살려야 되겠죠. 오늘 보면서. 그렇죠? 예. 자, 그러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8절이 아직도 그걸 안 끝냈어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 지난번에 미리 봤지만 그 마지막 절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끝났지요.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는 그 이유가 달려 있어요.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이유를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더 오늘 우리가 택한 이 본문에서 이렇게 찬송이라는 이 소리가 나오게 되는 이유까지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는 너무 분량이 많았는지 정신없이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본문 하나도 설교를 못했어요. 이제 보니까 마치고 나니까 다른 걸로 다 설명을 해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도 하나 좀 흥미를 느끼는 거는 우리 교인들한테는 훨씬 더 지금 쉬운 설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궁금하고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에서 많이 풀어주셨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오늘 시간 동안에 이거 단지를 또 설교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본문을 풀 수 있는 다른 단서가 또 하나 나와서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설교 시작하면서 내가 지난주에는 이거 설교를 설명도 못하고 설교 왔습니다. 분명히 내가 할 것 같아 시작할 때. 근데 그게 중요해. 거기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걸 놓치고 내가 이게 참. 그래도 제 생각에서는 많은 설명은 충분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이거 원래 그걸 하려고 했는 거지. 그 본문을 원래는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거기에 소중한 게 있었죠. 서론으로 하시면 돼요. 본론은 다음 주, 본론은 그 다음 주. 자, 보겠습니다. 이 8절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찬송을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나와요. 근데 9절을 볼까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요거, 우리는 이제 그동안 성경 공부한 것이 이제 쌓였으니까 요 본문의 의미가 가르치는 뭔지 아시겠죠, 그죠?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했다는 거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거지요, 그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 이유, 단지 하나님 능력이 많아가지고 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네요 이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또 마음이 그냥 넓어서 자 나한테 예배 잘하면 내가 복 많이 줄게 받아라 이렇게 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십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 여기에서 이방인들이 보고 불러야 될 노래가 뭐지?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족을 정말 안 했습니까? 광야에서도 결국은 그 애굽에서 나온 20살 이상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결국은 그치요? 그들이 실족했지요. 그리고 결국은 그 후에 사사기를 통해서도 그렇게 많은 실족을 했고, 또 열왕기를 통해서도 보지만은 마지막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키지 못할 데까지 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70년을 살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얻었지요. 거기서 예레미야 예가가 쓰인 거잖아요, 그죠? 그 순간을 노래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뭐였죠? 뺨을 때린 자의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때리는 자를 향해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 고난을 다 받자.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심이 주의 본심이 아니시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거기서 내게 되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신 주시라는 말을 하지. 다윗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지었지요. 솔로몬도 말할수록 큰 범죄를 했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스스로 전도서를 쓰기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잠언에서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이나 필요한 사망 길이라고 했고, 사람이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리라 가르치면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해서 악에서 떠나게 되리라는 교훈을 거기서 함께 줘요. 잠언 16장 이제 제가 좀 풀었어요. 무슨 뜻이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단을 쌓고 아무리 절기를 잘 지켰고 안식일을 지켜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는 교훈을 한 것이고, 그러므로 악에서 떠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속죄가 없다는 것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뭐냐? 죄가 씻겨지도록 그 길을 가라는 건데, 그러니 그 길을 아는 분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교훈을 믿으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은혜는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아까 말했지만은 다윗은 사실은 우리의 아내로 인하여 범죄한 것을 제하고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인 것을 사실은 성경이 보여줘요. 그러나 불구하고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내 죄가 항상 주의 앞에 있나이다라고 했어. 다시 말하면 왜 그 말을 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얻었지만 그동안에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 주의 자비로 인해서 씻기워져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가지게 된 거지,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여호와 율법 완전한 영혼을 소송케 하고 할 때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실족하면 허락지 아니하시느냐? 우리는 실족합니다. 우리는 범죄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다 씻기어서 바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발락이 나한테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한테 있어서 그래요. 바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 가지고 노는데 거기서 그걸 쓰려고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고. 죄와 사망이 뭐냐고. 구체적으로 이걸 따져야지. 근데 거기서는 아무런 다른 힌트가 없이 그 구절을 썼거든요. 그러나 로마서는 그게 되는 게 첫째는 유대인에게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알아듣는 거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얻은 그 법밖에 없죠. 그러므로 구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이 사람이 보세요. 여기를 보면서 봐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고기를 쫙 돌리는데, 자, 9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 은혜를 단련한 걸 찾았으며 요거 우리가 풀어야 돼요.
우리를 끌어 구문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은 없다고 야고보서가 말씀했어요. 다만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범죄해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이 여기서 이것을 말씀해요. 자, 앞에서 뭐라 했냐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 허락지 않은 주시라도 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뭐냐게 되면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 15절 내가 수양의 향기와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이렇게 나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릴 거라고 나 서원한 것이 이거라고 했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예배의 영광이라 그러면서 서원과 감사와 서원의 오해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이 이제 풀어줘서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건데 바로 여기서 나온 이런 서원과 감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풀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사와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결국은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죠?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전했는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배워줬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다윗은 10편 50편에서 뭐라 그랬죠?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틀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했잖아요. 그가 범죄했을 때, 그죠? 우리아의 아내로 범죄했을 때. 이 사람이 이때가 어떤 순간이냐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한 시편이에요. 거기서 누구보다도 지금 이런 제사가 절실한 사람이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신 주시로다 하면서 결국은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소원을 갖겠다고 이 답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뭐라고 했어요? 1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말한 것이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 환난 때에 이걸 말했대요. 그러면 환난 당할 때는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하나님 좀 들어주시나 보지. 무슨 서원? 서원도 무슨 서원했어요?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겠나이다. 숫소의 향기로 내가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왜 여기서 서원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짚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가 씻겨지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이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 다 알아요.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지. 속죄제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다 하니까 그냥 안 드리고 살래요. 이렇게 했으면 이스라엘을 못 돼요. 쫓겨나요. 끊쳐져요.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면 높으시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는 그 고민이 나왔을 때는 이 번제물이 연락이 안 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가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도록 드려지는 제사가 되지 못하면 결국 뭐로 하냐? 이스라엘은 죽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복음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궁극적으로 시편 50에 말한 것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면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 결국은 이걸로 마침이 돼요. 그죠? 결국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 말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했을 때 와서 보게 되면 뭐도 나와요? 바로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번제, 숫소의 향기로 번제를 드리면서 서원을 갚는 이 제사까지 보게 되겠지요? 이런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말라기를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여기서 실족하죠. 이거 숫소라고 특별히 말을 했잖아요. 그죠? 율법에 나온 건데 이걸 어기고 꼭 숫소로 드려야 되냐? 하나님 앞에 그냥 많이만 드리면 되지. 거기서 제사장들의 실족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한테 똥치를 할 거라고 했어요.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사실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제사가 그렇게 크게 안 보였던 그런 모양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은 레위기 1장에서 보여주는 그 제사는 실제로 보게 되면 화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엄숙함이라는 거는 엄밀한 어떤 그런 특별한 복빔도 없어요. 어디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느냐? 그가 소를 끌고 와서 양을 끌고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그다음부터는 그 제물을 하나님 제단에 번제로 드리는 건 제사장의 몫이고 이미 그 사람이 그 손을 얹음으로 죄가 씻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허물이 있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얻고, 이렇게 해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왜? 그냥 하나님이 너 다시 그러지 마! 너 용서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하나님, 마치 우리가 자식들 꾸짖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냥 말대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는 의지했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만드셨다고. 그게 되니까 송아지로 염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이런 예배가 어디 있냐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오히려 이제 깨닫기를, 저 제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면 구원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럼 우리도 그냥 용서받기 위해서 저거 좀 할까요?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가지고 저걸 하는 건데, 이제 와서 은혜를 더 받으려고 저렇게 하게 되면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 이 보여주시는 것은 로마서 8장 1절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을, 영혼을 살려두십니다. 이게 뭐냐?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산다 이 뜻입니까? 아니지요. 다윗이 늘 기도하는 거. 내 영혼을 건지소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치 않게 지키소서, 도우소서지요. 성경이 영혼을 말할 때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기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에 제단을 쌓고 손을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의식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러고 보게 되면 이것도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지요? 그런데 내가 부르짖으면 들으시리로다가 이게 왜 나와요? 바로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것도 되는 거지, 우리한테는. 왜? 너는 그것도 안 되지, 이런 거지요. 우리는 부르짖으면 되더라.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했던 뜻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고 부르짖으면 되고 구하면 주시고, 이런 일이 하나님께 이루어지려면 이게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신 은혜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게 되면 바로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셨습니다. 요 시험이라는 요 용어가 지금 매우 또 이게 잘못 쓰여지고 있어가 시험은 우리는 막 테스트로 맨날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이게 단련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었지, 그죠? 단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은을 단련한 것이다 했어요. 은이나 금 외에 불순물이 있을 때는 그 순금과 순은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불 속에 녹여가지고 다시 그 불순물을 태워서 광을 얻는 걸 가리키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게 하는 거라고. 그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련이 왜 나와야 돼요?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그래요? 예배, 제사가 제물이 모자라서? 기도가 짧아서? 금식을 안 해서? No. 영혼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실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이스라엘을 진노하실 때 찾아보세요. 어디서 하나님이 예배를 못 드렸다 꾸짖었나요? 그들의 행실에서 꾸짖으시죠. 그래서 로마서가 2장에서 네가 율법을 행한즉 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 조상들 봐라. 저 할례자들이 저렇게 다 망했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봐라. 거기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고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 본문이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 노아 분노를 하시되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죠. 어디서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구약을 봐라 이거죠. 우리 조상들을 보라는 거지. 와서 보라. 와서 뭘 보느냐?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도 보고 그들이 망하는 것도 보면서 다 배우라는 거지요. 그걸 우리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구약의 성도들을 두고 쓴 말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속고 제삼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된 거라. 그러므로 사실은 이 10절부터 나오는 이 9절 이 속에서 뭘 배우느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은 주시로다를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단련돼서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을 때는 범죄자로서 시험을 받았는데 여기서 건짐이 될 때는 단련이 되어서 나왔더라.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 나왔더라는 거지요. 이걸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구원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그게 단지 나 혼자 눈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가르쳐 가지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셔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교훈의 선함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내자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놓고 논하기를 이걸 다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걸 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미 엎질러졌고 이미 넘어졌고 이미 실족했고 이미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 거지. 자, 이제 와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죄가 없습니까?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지금 이 구절의 은혜를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 허락지 않아 주시라. 내가 하나님 계명 지킨다고 누가 하늘 말한 것처럼 100%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지킬 사람 누가 있어요? 흉내내는 거지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찰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그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말만 지켜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한다.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게 할 거라고 내가 퍼펙트, 완전하게 지켜서 깨끗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치 고린도후서에서 연보를 가르칠 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능력이 모자랐다고 하나님 그걸 왜 뭐라 하시게 능력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길이 완전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흉내만 내도 돼요. 왜 흉내도 못 내게 만들어? 그러므로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기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셨으니 한 것은 구약 성경을 보세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기 사사기로부터 쭉 보게 되면 계속 그들이 범죄해서 그런 거였지요. 바빌론에 왜 망했어요? 하나님이 훈련 좀 하자. 이거 예배가 이거 좀 시원찮아. 가서 훈련 좀 하고 와. 해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었지요.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뭐였어요? 번제와 아울러 고기를 갖다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거 달라고 한 게 아니었다고. 내 말을 지키라고 했다고. 그러면 결국 단련은 어디서 왔어요? 고난 가운데서 오는 단련. 이거지요. 요새 우리가 배운 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는 거기서 온 단련이지요. 사람들 우리 머리에 타고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보십시오. 저 훈련 좀 받아, 더. 옳지. 아이고, 감당을 하네. 그래, 조금만 더. 이제 나오네. 이래가지고 우리가 내 발로 걸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끌어내셨다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는 원래 이 앞에 말한 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바벨론에 잡혀간 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왜 하셨어요? 시험하시려고? 벌 주신 거지요. 연단은 어디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29장에서 거기서 농사 짓고 집 짓고 자식들 기르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리고 70년 참은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하기를 힘쓰라고 하시고 그 말씀에 있었지요. 그런데 그게 단련을 만드는 거예요. 야, 여기는 성전도 없고 여기는 제사장도 없고 여기는 레위인도 없고 여기는 하나님 앞에 싸울 제단도 없는데 이것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네. 너희는 나에게서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같으니. 그러므로 이걸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환난 때가 되면은 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재앙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시니라는 시편 65편에 그 시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죄악이 나를 이기어서 나는 지금 이 환난을 받는데 하나님은 내 죄가를 없이 할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 65편이네. 바로 앞에 있었네.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이라는 게 왜 나왔냐 하게 되면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그대로 내가 단련을 받았으니까 지금 이 고난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을 것이고 이길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이 뭐가 된 거예요? 서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요가 118편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를 고난에 붙이셨지만 죽음에는 붙이지 않았다고 하는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지고 의인의 장막에 즐거운 소리를 내겠다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대로 믿으면은, 이대로 참으면 주님, 제가 내 죄악 중에서도 내가 망하지 않는 거지요를 배운 거지. 어떻게 이걸 배워요? 이 하나님이 가르치지 못한, 하나님이 이렇게 단련해 주시지 못해 못 배운 거지요. 실제로 그냥 이론이 아니었다니까요. 교수가 설명을 해서 배운 게 아니었다. 목사가 설교 잘해서 감동이 온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야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민자 속에서 역사하느라는, 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들한테 배워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연단과 배움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보여주지요. 그죠?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게 오늘 적으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그 하나 보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설명을, 아침에 설교도 결국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일단 먼저 다 풀겠습니다. 문제는 여기 하나 또 질문이 나올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단련받았으면 단련받은 대로 살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고 그때 가서 감사하면 되는 거지 꼭 왜 서원을 왜 해요? 바로 이스라엘이 가진 복을 아직도 우리가 못 배운 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서원을 어떻게 갚는다고 했죠? 우리가 시편 116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 자, 보답입니다. 근데 이것도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답이 뭘 요구하셔요? 아닙니다. 서원을 듣고 얘가 저한테 이렇게 서원까지 하네? 내가 들어줘야지.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서원이 나오고 보답이 나와. 왜? 이제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 서원을 어떻게 갚아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왜 이렇게 해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요 16절을 앞으로 한 번 더 풀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말이 그냥 나도 이때까지 이렇게 들어. 내가 주님 종입니다. 주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이 고백인 줄 알았어. 근데 자기가 고백하면 자기가 주의 종인가?
하나님 인정을 해야 주의 종이지. 내가 주의 종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이 증거를 우리가 봐야 돼. 이런 모든 표현에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17절 가겠습니다. 내가 주께 다시 반복하면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게 바로 자기 서원이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을지라.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전쟁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갚는다고 했어요. 왜? 그 갚아도 그냥 조용히 갚지 왜 이렇게 갚아요? 바로 시편 66편 1절의 뜻이 이 의인들에게 가 있었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디모데 2장에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얻고 나니까 단지 그냥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배운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시는 걸 아는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기까지 배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거는 감출 수가 없는 거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우선 첫째는 누구예요? 유대인에게니까 예루살렘아 너의 전쟁이 있어 내가 할 거라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할 거라고. 지금 우선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복종이 잘 안 돼. 결국은 이 소원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밝혀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볼 때 누굴 또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는 이걸 배워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 사람이 드리는 감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그냥 그게 윤리이고 도덕인 줄 알았지 저게 능력인 줄 몰랐다고. 우리는 저런 거 안 배웠지.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런 것도 모르고 재단만 쌓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벌을 받을까를 거꾸로 배우는 거고. 그래서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네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시편 51편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얻어야 될 은혜를 구체적으로 말한 부분이 어디냐 하게 되면은 바로 8절부터입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면 어휴 마음에 감동이니까 그냥 아픈 것도 다 잊어버려지네. 이게 아니고 즐거운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10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오늘 아침 예배의 제 설교 제목이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자체가 그렇게 들으실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로 우리한테 예배를 삼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건 왜 그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만들 때 이미 그걸 정하신 거예요. 세상을
세상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고린도서 1장에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어 정사와 권세들과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 있다. 교인들이 만화에 힘쓰는 거 아니라는 뜻이죠. 군대로 보내는 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자기 뜻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침에 또 이야기했는데 에스겔 36장에서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고 세형을 줄인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할지를 하실 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래도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될 것이라고 했어요. 왜? 다른 기도는 없으니까. 다른 예배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 그 스스로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걸 받지요? 이것만 알면 또 살잖아.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얻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지요?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요.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한테는 이 기도 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 다르게는 기도가 이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오직 그렇게 그것만 이루도록 만든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진리를 위할 뿐이니 마리아가 마지막 예수님을 잉태할 때 마지막 답이 뭐지? 주의 계집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기록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서 그게 나한테는 복도 되고 저 사람들한테는 환난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가 아까 지금 거기서 나왔는데 바로 그러므로 나를 주 앞에서 11절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한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지 말라는 소리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 이게 주야 주야 하면서 교회에서 막 찬송 부르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이런 기쁨을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순종해가지고 정말 원수가 자기를 죽이러 왔을 때 사울의 옷장 하나 베어서 마음에 찔리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던 그 즐거움이지요. 그래서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 나를 붙드소서. 이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서 하는. 그리하면 무슨 은혜를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도를 다윗이 이거 뻔뻔합니다. 아니 지 잘못이 얼마인데 지가 뭘 아서가지고 죄인들에게 주께 도를 이런 염치를 하나님은 그냥 제사로 받아주시네. 우리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려면서 우리 죄인들을 주께 돌려가지고 우리한테 같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주여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겁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게 사실은 진짜 이게 교회의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제사보다는 먼저 가까이에 말씀을 듣는 것이 악인의 제사보다 낫다는 그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 계명의 교훈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기에 들어있는. 그게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예배를 만드는 거지요. 아이고 주여. 그러니 주님 앞에서 이런 소원을 가진다는 거는, 이거는 웬만큼 은혜를 얻어가지고는 아예 깨닫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지요? 스스로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다 본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13절과 14절, 15절,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말한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 사울은 살찐 것으로 드리다가 망했는데 수양의 향기가 있대. 개를 길러보면 알지만 아무리 닦아도 냄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에서 그렇게 번제를 가리서 이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무슨 착각을 해가지고 무슨 삼겹살 굽는 냄새가 하나님을 즐기신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남았어요. 여기는 처음에 걱정해서 오늘 이거 다 못 끝내겠는데 했는데 사실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8절과 15절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자는 주시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셔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셨다고. 되도록인지 안 되도록인지 헷갈리네 그냥. 요렇게는 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요게 되도록 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했냐? 와서 들어봐라. 아까도 와서 보라. 이제 나한테 와서 좀 들어봐라. 나한테도 있다고. 저 바다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던 그 일이 나한테도 있었다고.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어떻게 했냐?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면 내 혀로 높이 찬송.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 그 환난 중에서 건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란 뜻이지, 그죠? 나한테 오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구원을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일을 하셨냐? 18절. 여기 나오잖아.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지.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다고 됐다고. 뭐 때문에? 내 마음에 죄악을 품이 그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죄악이 내 마음에 없어 사라졌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실로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 주의하시고. 그 왜? 내 마음에 죄악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미 구약 모든 성경에 널려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딱 한 글자에 집중이 됩니다. 20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 이거지. 그 이사야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적어도 이스라엘에게 이거는 없애지 않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바로 너의 뒤에 소리가 나기를 이 길이 바른 길이다. 바른 길이다. 이거는 내가 너한테도 안 없애겠다고 했어. 이미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면 듣긴 들어 깨닫지 못하면서 선지자를 또 보내신 거잖아요. 그들이 듣기에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뭐 어린아이 가르치냐 이렇게 보이는 그 교훈을 하나님이 또 다시 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또 여기서 조금 저기서 계속 하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너희들이 여기에 부딪히면 넘어지는 거라고.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거.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거기서 넘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인자심이라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고 와서 보면은 알 수 있는 것, 그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사랑하시는지 율법의 가르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죄악을 다 씻어내시고 다윗이 시편 50편에서 나의 죄를 맑게 씻기수 하는 그 은혜가 이루게 하셔서 된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물을 잘 드려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오히려 환난 중에 서원을 가지고 그 환난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제를 드리면서 만민에게 소리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광스러운지 어떻게 능력이 있는지 그걸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고 이름을 찬양하고 저 말씀이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왜? 말씀이 인격을 가진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능력을 넣으셨다는 거죠. 아침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눈앞에 하나님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 안 한다. 지금 현재 교회가 다 그러고 세상이 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를 쫓다가 하늘에서 불 하나 떨어지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 하잖아요. 이게 이 세상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시는 교훈을 이 말씀이 참되도다. 이 교훈이 능력이 있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복음이다. 복음이 바로 이거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이게 여기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로마서 결국은 12장으로 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은 행실이죠. 그래서 12장이 쫙 하면서 거기서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을 갖도록 우리한테 선한 것을 가르치지요. 그리고 사도들의 모든 서신은 어디서든지 악을 쫓지 말게 하는 것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고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게 하며 모든 사람들의 선한 일을 도모하라. 화평하라를 가르치는 것이고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너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니라.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복이 다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저 이단들과 세상의 권력자들하고 어떻게 싸우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라고 배워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 부탁할지어. 사실은 다른 어떤 선을 행하는 것보다 고난을 받는 방법부터 우리가 제대로 못 배워서 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 행하는 것이냐 할 때에 바로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어다부터 시작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기서 배우지를 못하면 이 시편에 이런 소원과 이런 감사와 이런 찬송이 배워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깨달아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봐도 모르는 말씀이 되어 있고 우리한테는 이런 소원이 나와지질 않는 것이고 그냥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봉투는 넣을 줄 알아.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갚으려는 이런 소원의 갚음을 우리한테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굳이 잔치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영혼의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보고 보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은혜는 여기 있었습니다. 9절부터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감 허락지 않아 주셔 살려두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도록 하시는 거.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죄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고 은을 단련같이 하셨으니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니 사람들로 우리 머리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하는 이 은혜이죠. 네. 바로 우리 영혼을 살려두셔가지고 우리를 단련하신 살려두신 은혜. 그리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이 찬송이 전파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에 두신 뜻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거기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그래도 오늘 준비한 걸 생각밖에 이거 기록한 건 보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많이 살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주여 3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처음에는 한두 줄 읽어야 돼. 다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보세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한테 무슨 계시를 또 비밀을 주셨 이렇게 하면 안 돼. 바울이 지금 그걸 다 적은 게 에베소서예요. 아시겠죠? 이걸 읽으면 알 거라고 했죠. 이거로 계시의 비밀이 이거라. 에베소서. 여기서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제 에베소서가 다시 이제 또 성령으로 다시 또 풀어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건 뿐이지 바울이 이걸 다시 또 한번 풀으라는 비밀을 풀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어떻게 하냐면 풀었잖아요.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혜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이 참여돼요. 10편 66편 1절이 바로 이거죠. 그죠? 거기 소원과 감사제가 이거지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 역사하시는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온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예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 시편 66편이 이거를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또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에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66편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와, 다들 와서 대통령도 와서 교회 좀 와서 설교 들어, 이 소리가 아니고, 지금 이 에베소서의 이 교훈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 그 뜻대로 세워진 때에 와서 보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어서 된다는 뜻이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영원부터 한 것.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불과 물을 통해 하던 그 단련 속에 얻은 담대함이 이거라는 거지. 이렇게 믿으면 죄가 없더라. 죄가 없으니까 기도를 들으시더라.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더라.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보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면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당당함으로 나아간다고. 그래서 17절부터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이름을 내가 지금 계속 설명했죠. 그죠? 교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한다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뭐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던 그때처럼, 바다를 가르신 그때처럼 그의 성령으로 말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 이게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교훈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소리죠. 바로 이사야 63장에서 그들이 고난받을 때 하는 말이 광야, 홍해를 추억하며 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성신을 함께 두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왜 그렇게 안 되냐고. 성신을 두신 자가 어디 계시냐. 그리고 그때처럼 되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들이 그 물과 불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낸 것처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실로 내 마음에 죄악을 보면 듣지 아니하시리라는데 내 기도를 들으셨다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시편 66편에 이 은혜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뜻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이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이 은혜대로 해야 되지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금 이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할례는 지금 이 은혜를 못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2장 마칠 때 이제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시면 입은 자. 이 표현이 뭐냐 하게 되면 더 이상 제사와 예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되어지겠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친히 우리의 본으로 지금 나와 계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하고 계시냐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본으로 주시면서까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연단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처럼 되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이라고 다 나오고 결국 마지막에 어디에 답이나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풀어낼 게 없어. 다 되는 거야. 이 안에 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는 그 은혜 속에 이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가게 돼 있지. 이걸 붙이니 또 풀어서 여기 적용 저기 적용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실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풀면 바로 4장이 되고 5장이 되고 6장의 마무리까지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 사람이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러 가는 그 교훈은 결국 4장부터 나오는 그 교훈이 나와요. 그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모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라는 이 교훈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온 세상에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에요. 영원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가지고 시편 66편이 만들어졌고 시편 116편이 나오고 118편이 나오고 51편이 만들어졌고 진짜 마무리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6편 가겠습니다. 시편 56편. 주여. 왜냐하면은 이 56편이 바로 같은 걸 쓰고 있어. 마지막 한번 볼까요? 12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지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 나오죠, 그죠? 그 이유가 뭐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요것 때문에 어떻게?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66편에 있던 것이 이렇게 또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배웠어요? 이걸 배운 거예요.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면서 이걸 가지고 쓰는 표현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게 바로 시편 66편 가면 사람들아 내게 와서 들으라고 하나님 내 영혼에 하신 일을 내가 보여줄 거라고 그 표현이 되는 거지. 두려운 날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나오고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두려운 온 세상의 원수들이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의 있는 심판이 나왔다는 거지요. 사실은 출애굽이라니 알고 보면 애굽에 대한 심판이지요. 또 한편 모두 열방으로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복종하지는 못했고 라합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결국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서원은 모든 사람이 보는 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게 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보너들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제가 정말 거기서 보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보답이 간다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죠? 거기에 우리의 보답이 있어.
그게 바로 오늘도 세상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입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야 될 이유고 믿는 사람들이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야, 여기 나오는 이 소원과 감사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죠? 예? 이거는 모세와 선지자들 배워지지가 못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그 예배 시간에 이걸 다 풀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목을 정하기를 예배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그걸로 얻어낸 영광이 바로 감사, 서원이라 이게 나오는 거라. 궁극적. 그냥 마음에 찔려서 아이고 주님 앞에 뭔가 보답해야 된다고 헌금 봉투 마련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을 좀 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이르는 믿음. 죽기 전에 정말 이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거니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들리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아도 알지를 못하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눈을 뜨게 하시니 우리도 이제 본 것을 가지고 즐기며 우리의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런 서원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저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사람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찬송이 여기서 나와서 온 천하 만민에게 들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뵙으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늦어서. 아닙니다. 아유, 저도 막 이제 하나님 옆에서 조금 오히려 이제 겨우 이제 뭔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예, 우리 다 살 겁니다. 할렐루야. 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